여러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또 옆에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직분을 알면 직분을 불러가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짤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반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7월 첫 주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맥주절의 성취는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 강림주의를 더 중요하게 지키고요. 오늘은 또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상반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반기를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을 보면 여러분 모든 절마다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모든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모든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제일 먼저 오늘 읽었던 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감사를 시작하면서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존재론적 감사예요. 하나님이 뭐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존재론적 감사,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구약으로 따지면 황소를 드림보다 그 황소를 몇 마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더 기뻐 받으세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감사요? 존재론적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번 수요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수요 예배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서 참 감사하다라고, 또 주일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존재론적 감사가 정말 최고의 감사구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바라보면서 너무 소중해서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우리 교회의 성도라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돌발의 여왕 김은정 집사님이 그 인사를 하다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서로 시켰지만 그 고백을 제가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김은정 이사님 이렇게 불러다가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은정 이사님이 금요기도에도 안 나오셨어요. 이제 워낙 또 성품이 좋아가지고 제가 자꾸 한마디 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잘 못하는데 또 왜 오늘 전도 안 하려고 또 바로 가려고 해요. 오늘 막 한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들어도 그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막 웃으면서 막 큰 목소리로 사람들 다 했는데 우리 좀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데 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야, 막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잘난 목사도 아닌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 제가 목사님이라서 감사하다라는 그 고백, 존재론적 감사거든요.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좀 못 살고 조금 부족해도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감사해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감사해요. 뭐 대기업의 회장이 아니더라도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빠가 엄마가 우리 아빠 엄마라서 너무 감사해요.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박국의 고백이 뭐예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 주님을 기뻐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박국의 고백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면,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면 하나님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의 것을 다 빼앗겼죠. 생명까지도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이 고백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1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늘 말했지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덕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 러브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뭘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구원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흠이 많고 약한 우리까지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선아 선교사님이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고 믿으면서 늘 저에게 고백하거든요. 선하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헤세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감사로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6편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 인자하신 하나님이라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변덕의 하나님이었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 여러분 죽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라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결정판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받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저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번도 상한 갈대였을 때 저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다 꺼져가는 심지였지만 하나님은 밝고 필요 없다고 하지 아니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불을 붙여서 저를 다시 활활 태워주셨습니다. 완악한 우리를 마침내 새롭게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러브 고백,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 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너무 감사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나의 아버지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린 살아도 소망이 있고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한번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재준이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고은이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의 문학적인 표현법이에요. 최상급 소유교육 표현이기 때문에 진짜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신은 없어요.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인간이 깎아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4절부터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적 우위에 계시고 초월적 우위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라서, 세상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서 만들어졌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창조주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탄해야 돼요.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약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바다를 보더라도 바다를 보고 감탄하지 말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의 창조물을 바라볼 때 창조물 때문에 감탄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에요.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감탄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일반 계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더라도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은 여러분 정말로 청교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영어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늘 소개하지만 역사, 히스토리, 히스가 뭡니까?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망가져서 어렴풋이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는, 정말 비천하고 낮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로 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집착과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기적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버리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할 때 자기 연민과 자기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용 씨의 그 딸이 3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내 딸이 미국인가 어디에서 자살했거든요. 26살에. 그렇게 여러분 1,000억 원 유산을 넘치도록 부어줬는데 왜 자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에녹은 이 유대 전승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수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걷기 시작할 때 너무 멀리 온 거예요. 하나님 이제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면 내 집 갈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시편 136편을 보면 10절과 13절을 보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의 놀라운 사역을 찬양하면서 이제 10절부터는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 사건이 생각이 나죠. 노예였던 이 애굽의 노예였던 삶 속에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영적으로 비유하면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아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어린 시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저 고은이처럼 막 그렇게 돌아다닐 때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만 주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000원짜리 주면 최고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1,000원짜리를 딱 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유 내 아들에게 더 좋은 거 줘야지 해갖고 10,000원을 주려고 하니까 10,000원이 필요 없대요. 왜요? 1,000원짜리만 있으면 다이소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돈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10,000원이면 10개를 살 수 있는데 하나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000원을 줘도 싫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이렇게 큰 가치인 줄을 모르고 이 세상의 것 하나 붙잡혀갖고 이게 큰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수표와 보석이 있어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피카츄 골라요. 우리가 그런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다. 달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신다. 햇빛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가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 가치를 여러분 크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바냐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자이신데,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너로 하여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워 부르며 여러분들을 기뻐한다라고 스바냐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분처럼 나로 하여금, 나로 인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 부어진 인생들이에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조명 라이트가 나에게 비춰지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요 날마다 심장이 다시 뛰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옛날의 추억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되고요,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 고난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남 탓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았는데 집에만 가면 자녀들에게 죽인다라고 하고 짜증난다라고 하고 맨날 하는 말이 죽인다, 짜증난다, 못 살겠다 한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보고 계시는데 사람 앞에서든지 있든지 없든지 자녀들 앞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감사하는 말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당연하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어. 성도는 당연하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또 내 모든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고백이 있고 당연하지가 사라지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감사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 이게 삶의 예배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25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떠세요? 저는요 늘 강조해요.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지능지수와 사람의 능력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지수가 중요합니다. 태도지수. 앞으로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태도지수가 중요합니다. 배꼽 인사 가르쳐야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요. 아주 어려서 부족해도 가르쳐야 되고요. 제일 가르칠 수 있다는 건 좋은 가르침은 보여주는 거예요. 늘 감사,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감사 지수는 어떻습니까?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도의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지체들과의 사랑 지수는 어떻습니까?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게 듣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2명이 안재선이라는 좌익 학생군에게 순교를 당했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10가지 감사를 드리죠. 그 10가지 감사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핵심은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고백이냐면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뇨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앞에 내게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면서 감사 헌금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헌금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얼마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10,000원을 드렸어요. 10,000원.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넘치는 감사, 최고의 감사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달에 80원인 사례비를 아껴서 10,000원을 모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반기를 보내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립서비스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